그림자가 있죠. 물 위의 그림자. 분명히 바다 수평선이 바다죠. 수평선이죠. 어떻게 물 위에 서서 그림자까지 나오죠? 멀리 수평선이 있고 사람이 서 있고 사람 그림자까지 보이고 이게 가능한가요? 권사님, 자, 그러면 저 불 켜세요. 권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가능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을 보고 제 친구들이 우주인이냐, 외계인 찍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노렸어요. 지금 제가 찍은 거거든요. 우리 손자를, 이 일을 지금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노린 거예요. 수평, 물 위에 걷는 예수님 모습처럼. 물 위에 걷는 모습.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소위 황금 연휴라고 하는 추석 명절 연휴를 여행 가거나 일가 친지들과 즐길 법도 한데 그러한 재미를 포기하고 왜 오늘 또 교회에 오신다면 이명은 집사도 안영아 집사도 어제 여수에서 올라왔어요. 푹 쉬고 오랜만에 시댁에 갔고 오랜만에 엄마 품에도 안겼으니 좀 푹 쉬고 올 법도 한데 주의를 지키겠다고 헐레벌떡 다시 올라왔어요. 교회에서 본교에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지겠죠. 그런 신앙이겠죠. 왜 예수 믿어서 고생하는 고생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천의 한 노인네는 자기는 육체적으로 영생불사한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나 도대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열어보고 싶어요. 어떤 뇌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가? 그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도 모르는 사람이고 생물학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교훈은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한동안 성경에 믿기 어려운 것이 참 많다 그렇게 느꼈어요. 가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베푸신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리 포도주게 하는 기적이었죠. 그 기적을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었고 손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축제가 축제답게 흥을 돋궈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요,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도 물이 포도주가 된다? 말이 되냐? 뭐 육체적으로 영생불사한다는 말이나 물이 포도주 된다는 말이나 다 믿을 수 없죠.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죠. 물. 스며든 물이 포도나무 뿌리를 통해서 포도나무로 올라갔죠. 나무, 포도나무는 많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걸로 포도 알맹이를 맺게, 열매를 맺게 했죠. 이 포도 열매를 갖다가 제조하니까 포도주가 나왔잖아요. 이건 자연, 이런 과정은요, 자연 원리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을 빼버렸어. 물이 포도주. 이 중간에 나무, 뿌리, 열매, 제조 과정을 생략해버렸어. 이것은 급할 때 쓰는 응급조치야. 원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단계 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급할 때는 응급조치로 해서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서 여기로 훌쩍 뛰어버려요. 결혼식 하객들이 한창 먹고 즐기고 있는데 포도주가 분절. 이게 뭐야? 뭔 이런 이딴 게 있어? 하객들은 불평도 하고 이런 것도 잔치라고 준비했냐? 조롱도 할 테죠. 이 형편 이 정도밖에 안 돼? 조롱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이 시장에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 구조가 오늘날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득이 응급조치를 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 정상적인 자연 과정보다 응급조치를 통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주관하신 예수님, 자연 질서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연을 역으로 이용하니까 지금 자연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구가 이렇게 되고 지구촌이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이거 지구 망한다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는 지구 망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만든 자연은 질서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 사람들의 행복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결과적으로 황당한 일이지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뛰어넘는 것.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 보고 야 먼저 저를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서 저쪽 가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져요. 풍랑이 일어. 금방 넘어질 것 같아. 높은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위태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다른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죠. 배도 없지만 있다고 한들 배는 역시 풍랑을 견디지 못할 테니. 그렇다고 예수님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급한 마음에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아까 이 그림처럼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보다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선이요. 우리도 병이 들었다. 병 들었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순리고 때에 따라서 죽는 것이 순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거나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맞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시대로 우리 목사님 질병을 주님은 아시니 치료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 아시겠지만 남자는 83.5입니다. 여자는 86.5죠. 2020년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과학이 발달한 때요. 요즘도 100년이 안 돼, 나이가. 평균 수명이. 그러나 사람들은 장수하려고 안간 힘을 다 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시작. 예, 365세를 살았대요. 그때까지 아기를 낳았대요. 365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 낳았다고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365세까지 아기를 낳았대요. 자녀를 300살까지. 3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365세에 죽었대요. 도대체 신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졌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과천에 놓인 신체, 오늘 여기서 에녹 신체, 어떻게 생겼기에 그렇게 됩니까? 그걸 믿는 뇌의 구조도 좀 뜯어볼 일이고, 아무튼 황당해요. 한번 또 보세요. 시작.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둘 발맞추고 갔대요. 말이 돼요? 하나님과 발맞춰 가는 게 말이 되냐고, 동행이 되냐고. 여기서 이 동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뜻이죠. 에녹의 증손 노아죠. 그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의 증조부 무드셀라죠. 성경에서 최장수 969세로 나왔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죠.
가문 한번 생각해봐야 할 가문이에요.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참되심을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지시옵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쓰시는 아멘. 이처럼 에녹은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답니다. 믿음의 마지막 천국이요. 구원받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물에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종국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잘 배우시고 은혜 받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과 이웃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 건가? 그 이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후손이 번영합니다. 후손이 번영.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재벌 어떤 사람은 부인이 여럿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한 사람 믿으면 그럴 것 없이 후손이 번영해요. 성경의 족보는요 죽음과 출생 계속 반복되는 것이 족보요. 죽음과 출생이 계속 반복돼요. 비록 조상들이 장수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장수는 했지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이 말은 죄의 종국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다 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나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낳고가 나와.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다는 단어는 8번이요. 낳았다라고 하는 새 생명이 낳았다, 태어났다, 낳았다라고 하는 장면은 20번이요.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반복돼요. 이 말은 정리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는 선포예요. 족보가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낳고가 또 따라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8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20번 낳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생명으로 하여금 대의를 잊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그런 뜻도 되죠.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리고 죽고 살리고 죽고 살리고. 그러기에 아담으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부활을 만들어 알려주셨어요. 제가 저기가 배터리가 지금 그 용도를 잊어버렸네. 됐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메두셀라를 낳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고 너희 주관이 강력하면서 무슨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너희 만물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들파하라. 오직 여호와 아직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담은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태를 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부활의 태를 이었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태를 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섬길 신 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게요. 여호수아는 태를 잇는 믿음을 강조했죠. 가문의 번영을 말씀을 잇는 태를 잇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을 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후손이 번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우후죽순처럼 산지사방에서 번창하고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 후손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여기 앉은 부모님들이잖아요. 자기 후손을 생각하는 일은 자기 일보다 더 앞세우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후손, 내가 못 입어도 후손, 내가 못 봐도 후손. 후손을 위하는 마음은 개허거뇨 세워두죠. 만일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2가지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평생 못한 일이 없이 다 했죠. 2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뭐 하나는 미풍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만들어서 미원을 공략했지만 실패했어요.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그건 못하겠다 하고 쳤어요. 손을 들었어요. 또 하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울 수가 없더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쓰고 뭘 다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예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을 이만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보세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홍사평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생명에서 그들의 배고픔과 당분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많으면 복이요.
어제 쌍둥이가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대구먼 입장료가 무료더라고. 왜 그러냐? 쌍둥이도 뭐라고요? 애들만 다둥이? 다둥이라고 해당된대요. 둘만 나도. 저는 8남매요. 그때 8남매를 두었더라면 제가 8남매 중에 막는데 그때는 왜 다둥이가 없었는지. 자손의 번영은 복입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화살은 자식들이야.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야. 안 낳는다? 달랑 하나 든다? 하나 드는 것은 안 낳는 것보다 낫겠죠. 많이 주면 들수록 복이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아담 같은 후손을 들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후손의 번영을 원한다면 물질적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갖다가도 오늘 이렇게 헐레벌떡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좋은 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장수합니다. 시작. 우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을 동행하며 자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300년 동안 자식을 낳다가 300년 동안 몇 명 낳는지는 몰라요. 없어요. 자식을 낳다가 365세에 죽었어. 구약의 족보는 장수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죠. 그러나 죽음과 출생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리로 족보가 이루어졌어요. 그 와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생애가 소개되죠. 에녹, 특별하죠. 에녹은 그 당시 생활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적 용기와 경건으로 남다른 삶에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40세경에 단산은 하죠. 대부분이. 결혼 후 30세에 결혼한다면 10여 년 동안 한 3사람 정도 자녀를 둡니다. 그러나 에녹은 65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365세까지 사는 동안 살았죠. 에녹은 자손이 번창하는 복은 물론 장수의 복까지도 함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손의 번창도 물론 장수하는 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고 세상에 있지 않으려. 여기서 데려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옮겨간다 그런 뜻인데 엘리야도 옮겨갔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절해서 없어졌다, 멸종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구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정착했다. 그런 뜻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나와요.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죽지도 않고 그대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냐고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았을까? 도대체 에녹의 삶이 뭐냐?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 보세요. 시작.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냐? 예, 에녹은요, 자기 삶의 모습, 행동으로, 삶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했대요. 이게 그 말이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말로 옛날 그러지 마! 이것이 아니고, 글로 그러면 안 돼! 하고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어. 에녹한테. 아, 에녹은 저렇게 사는 놈이 뭐야? 아이, 변호네, 창피하네.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썩 든다.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다른 사람을 하는구나. 너 내 마음에 썩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선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차선을 바빠서 막 했는데 어제요 대공원에서 제가 안세호 집사보다 먼저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먼저 출발을 먼저 했어요. 걔들은 공원 놀이터 들어가고, 어떤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 보여주는 거리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 타고 나왔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걔가 먼저 와서 앉아있어. 어떻게 된 건지. 급히 달렸겠죠? 빽 달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빽 뛰어들어. 깜빡이도 안 내주고 꽉 뛰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밀리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리면서 저렇게 XX 목에 핏대를 서고 창문을 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소리 지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에녹은 삶으로 그 사람을 책망해요. 아이고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 삶으로 책망해. 말로 책망하지 않고 글로 책망하지 않고 삶으로. 이게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장수를 보장받고 승천을 보장받아. 삶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 뭐잖아. 함량미달이요. 겨울에 달아왔다니 에네르메 대로 우르바시 겨울로 타는 게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 삶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삶이 있는 기도를 주세요. 기도도 입술이 아니라 삶이요. 전도도 입술이 아니라 삶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못 먹어도 내 팔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삶이 중요해요. 기도는 문학적으로 미사려부를 써서 아름답게 꾸려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낼지 몰라도 삶이 없으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늘나라 승천. 몸이 하늘나라로 올려가, 끌려 올라가. 저 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오래전에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순식간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딱 나눠집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0.1초 내에 순식간에 갈라지는지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만약 재판받는다고 한다면, 아명형 너 이리 와. 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 아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죠. 네팔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네팔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네팔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런데요. 나를 지옥 보내야 가요. 그럼 또 하나님은, 야, 너 그전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도 있잖아요. 이유를 대려. 그러면 그게 그 한 사람 재판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80억 지구촌 인구를 그렇게 쫙 세워놓고 재판한다면 그 심판이 되겠어요? 그 재판하는 동안에 저 뒤에서는 늙어 죽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텐데. 최후 심판은 그렇게 안 해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0.1초 순식간에 일어나요. 어떻게 순식간에 일어나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려와. 그분이 내려올 때는 그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딱딱딱딱딱딱 달라붙어요.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예수라고 하는 큰 쇠붙이가 자석에 내려오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그 자석에 딱딱딱딱 달라붙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재판할 것이 없어. 이유를 다룰 것이 없어. 설명할 것이 없어. 안권사님 심장으로 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있으니 그 심장이 하나님의 예수의 자석에 달라붙을 줄 믿습니다. 그게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 예수의 심장이 없다. 그러면 떨어져. 그 구분이 저절로 돼. 여보 잘까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이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건 거예요. 예수님은 에녹은 그처럼 끌려 올라갔어요. 자석에 의하여 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 살펴주시고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달라.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의 주체예요. 자석이요. 어느 어디에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자석에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방법,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자석에 달라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자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 제사 드리다가 예배하다가 얻어맞고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참 억울해요. 예배 드리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동행한 에녹,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했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모두 믿음으로, 삶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 아벨도 얻어맞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줬어. 에녹도 하늘나라에 승천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삶을 보여줬어. 노아도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 120년 동안 저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삶으로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준비해, 이렇게 준비해 하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드는 준비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삶이 필요해요. 말도 필요하지만, 글도 필요하지만, 말이나 글보다 더 필요한 건 삶이에요. 이 말하는 양 목사가 참 괴로워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이 정말 보여지는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죽을 보지 않고 보여줬으니 하나님이 그를 우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우리의 직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말하셨느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 죽음을 경유하지 않고 승천, 하나님을 삶으로 기뻐하고, 삶으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헌금한다, 전도한다,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심판을 믿고 믿음은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믿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믿어야 돼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성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많죠. 종교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셔머니즘이 있죠. 셔먼이라고 하는 셔먼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로 역할을 해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셔먼. 그 셔먼을 믿다 보니 그가 종교가 됐어. 그래서 셔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시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교적으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절하는 사람이 이게 효도다 그래요.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성묘하고 이것이 후손의 도리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건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우상숭배야, 잘라버려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과 신학적 교리로 일치를 못하게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요? 고목나무도 숨기고 셔머니즘도 갖고 차례상에 앞에서 무릎 꿇고 성묘라고는 명분으로 가서 무덤의 흙무덤에 무릎을 꿇는
효도도 하고 후손도 도리도 하는 것이 좋지. 인간관계도 좋지.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박박 소리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후손이 잘 돼요. 후손의 번영이. 꼭 예수만을 믿어야 할 이유 장수할 수 있어요. 체명이 못 죽는 경우가 많은데 체명대로 살 수가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하늘나라로 승천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근본 영혼의 본을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결국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후손의 번영도 좋고 장수하는 것도 좋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도 좋지만 승천하여 영혼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희들 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